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발전했고 사람들의 삶의 수준도 그전보다 몰라볼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결코 인간이 누린 발전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왜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삶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함께 예수님의 얘기에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이번에는 포도원의 일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놀고만 있던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직장을 얻었다는 기쁨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일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의 품삯을 정리하는 때가 되었는데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졌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졌습니다. 품삯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언뜻 보면 불평한 종의 이유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뜻을 바꾸지 않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뜻하지 않은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떠함에 눈을 돌리죠.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축소시키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배 아파하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과 그 종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너가 가진 행복이 축소되거나 또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너는 그 관계 속에서 내게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상대적인 평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평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특별히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은혜, 그것이 나에게 갖는 충만하고도 영원한
가치이며 즐거움이며 생명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죽임당할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동하고 계시죠. 이동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되겠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다른 성경은 이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같은 심정이었겠죠. 그러나 부모의 심정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귀하다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것,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거스리면 안 된다는 것,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 막도 모르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과 누구에게 어떤 자리를 주게 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뭔가 대가를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두 제자, 더불어 나머지 10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으뜸이 되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긴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섬긴 그 자체가 목적인 삶을 살고 계심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을 하는 이유도 그 이후에 상급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행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요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선을 위하여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떤 열매가 주어진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과정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의미가 있고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그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처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잘못된 허탄한 생각들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